네, 앞따르는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28절까지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이 깨지면 안 돼요. 2장 4절에서 28절, 그리고 3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장 46절, 마태복음 33절에서 37절입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버르가다르나 엘로헤이문을 가올라 아시아의 기드샤는 베니치우다 베지바나의 나서 베리브레 토라 버르가다르나 나만의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를 쓰는 전능하도록 명하시니 당신을 성춘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열어주시고 토라를 열어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고 모든 분리됨들이 주님 치유되게 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샬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토르트 30장 2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중간에 마토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파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 지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시는 마세이, 그래서 35장 1절에서 취한 이름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엘레 마세이였습니다. 엘레 마세, 이것이 노정이다, 여정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살피고 있죠. 자, 오늘의 이 두 개의 파라샤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부터는 서원에 관한 교회가 나오죠. 서원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입으로 한번 말한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어린 여자, 결혼하지 않고 아직 어린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가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그 서원을 취소하면, 무효화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러면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아멘. 한결과야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로 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든 미디안, 그리고 모압, 그리고 발람, 이런 자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오고 나서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다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은 목초지가 많고 초당이 많으니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하죠. 너희의 형제들은 가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는 여기서 편안히 기업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싸우고 돌아와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싸우고 함께 전쟁을 거친 후에야 여러분 모든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싸울 때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공동의 전쟁을 하고 함께 싸운 후에야 비로소 기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나와보이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42곳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2개의 장소, 42개의 장소. 4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죠. 42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방금 이야기하신 분 누구세요? 네. 3년 6개월. 와우. 예, 그것도 영광이 되겠습니다. 자, 42개의 장소를 한번 보십시다. 잘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거를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라암셋에서, 라암셋. 라암셋이죠?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가 어딜까요? 홍해예요, 홍해. 전통적으로는 여기 근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미디안 바다가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 이게 시내산이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부터 밑에 마지막 43번째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을 빼면은 42개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개의 여정. 여러분 먼저 42개의 여정은 마태복음 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총 몇 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의 여정에 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자,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요? 보인다고 하셔야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빗방울입니다. 빗방울에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굴절이 나요. 굴절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자, 빗방울에 들어가게 될 때 굴절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빗방울의 맨 뒤편에 보게 되면 반사가 됩니다. 빛이. 굴절과 반사가 되고 빗방울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될 때 또 굴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각도를 재면 42도가 됩니다. 놀라운 숫자죠. 42도.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 되면서 뭐가 생겨납니까? 무지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무지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카버넌트를 나타내는 숫자가 또한 42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구속을 완성하시는 예수와,
그 대수가 42대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나타내는 숫자가 또한 42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42곳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공부할수록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으며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함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요 소드 아도나 이렇게 있어요. 소드 아도나 여호와의 비밀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비밀이 계속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 기업의 편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고요. 기업의 편을 책임자들이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이 지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네이 지파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이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누가 기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나라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레이지파에게는 원래 이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데 레이지파는 모든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총 98개의 성읍을 주는 것입니다.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4개씩의 도시, 성읍을 레이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모든 12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12지파가, 레이지파가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뭐 하게 될까요? 토라를 가르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이 48개의 성읍은 단순한 성읍이 아니고 토라 연구 및 토라 교육 센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입니다. 토라 훈련센터, 토라 교육센터로서 하나님이 48개의 성읍을 여러분 아주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생업이 없습니다. 생업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그것을 자기의 주 업무로 삼았던 자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딸들이 기업을 얻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파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하게 되면 그 딸들은 지파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므나세 지파가 수반 딸이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고 다른 지파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려요. 그 하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은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서원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렇죠? 서원이 뭔지 알고 하셨죠? 자,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기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자,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맹세는 히브리어로 쉐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쉐보아. 서원은 네델입니다. 네델. 이게 뭐야? 네델.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공식적인 선언이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흔히 보다 높은 권위를 지닌 존재를 거론하죠. 신이나 혹은 거룩한 물건 등을 거론하면서 이 엄숙하게 그리고 공식적인 선언이나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뭡니까?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혹은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지금 이게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든요. 사사기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벌, 신적인 형벌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어길 시에는 그 형벌을 내가 받겠다. 그 형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지킬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맹세가 성경적인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본래 맹세를 통해서 진실함을 표현하고 또 맹세한 대로 이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맹세의 남발이죠.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문제고 또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짓 맹세가 판을 치는 풍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많은 풍조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동성 때문에. 계속해서 자, 근데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죠. 히브리서에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분의 이름을 걸고 그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맹세는 최종적인 확정이라고 합니다. 딱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 최종적인 확정.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최후 확정입니다.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맹세를 왜 할까요? 맹세를 왜 하냐면 듣는 이에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자신 안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스스로 강력하게 결단하는 것이 되면서 동시에 듣는 자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니까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라니까. 그 말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맹세와 서원은 조금 다릅니다. 맹세는 그야말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면 서원에는 맹세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맹세하면서 서원할 수 있는 서약하는 것인데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경솔한 서원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서원을 했는데 아빠가 볼 때는 뭐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날에 하나가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뭔가를 바치겠다는 맹세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염소 한 마리를 바치겠나이다. 이게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성전에다가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서원의 기본인데, 그래서 맹세한 형태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보면 서원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원제를 네 대로 나왔는데 서원제, 이것은 화목제의 한 형태입니다. 화목제, 슈라밈이라고 하는 화목제 한 형태 가운데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죠. 그죠? 감사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이 드리는 화목제물을 서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결국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서원한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자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공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소원을 갖는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또 다른 형태의 소원을 보면 뭔가를 금하겠다는 소원이 또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아들을 바치고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시린 서약이죠. 나시린 서약도 소원의 일종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하는 금지하겠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제가 다시는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요. 내가 이게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제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이런 소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부모가 또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주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지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죠. 자,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13세 이하의 여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경솔히 혹은 어리석게 서운했을 경우에 그것을 무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 경솔히 여러분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가 또 서운하면 안 돼.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딸이 서운했는데 아버지가 안 돼. 그리고 또 아내가 서운을 했어요. 남편이 듣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망가지도록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서운을 하면 남편이 볼 때 뭐예요? 건강이 더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이고 책임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 여성분들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서운함을 다 지키면서 왜 여자들만 그렇게 아버지가 못하게 하고 남편이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성분들에게는 서울을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솔한 소원, 부지중에 잘못한 소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자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네? 아들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원 때문에 상당히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네? 누구예요? 있다, 그죠? 소원 때문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입니다. 있다가 만약 딸이었다면, 여자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솔한 서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남은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남은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오게 누구들의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어리석은 입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 그래서 입다가 소원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운명이 시작됐습니까? 네? 딸을 번제물로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소원했는데 안 바쳐요?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바쳤어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 입다의 경솔한 소원은 그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고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그의 무남동녀 딸이 아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입다를 맞이하게 되죠.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한번 자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면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승리를 주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남동녀 딸이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슬프다 내 딸이요 그러면서 입다가 애통하죠. 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그 소원으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큰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으로 이행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보여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래서 입다에 따른 번제물로 태워서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돌아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죠. 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죠. 여기 보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나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Bewail my virginity. 나의 처녀됨을 슬퍼하다. 나의 처녀됨을 슬퍼하다. 이런 뜻인데, 자, 예레미야 32장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불자에게 바알의 신하를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려갖고 신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자신을 인하여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 말은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워가지고 몰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서 번제로 몰래 신에게 바쳤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불러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죠? 스탑!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침내 마지막에 메시아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주어서 죽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토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번제물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기에 보면 희생제사법이 있는데 희생제사법에 여러분 번제물에 합당한 번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코셔 애니멀입니다. 코셔 동물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이에요. 비둘기나 그렇죠? 정결한 흠없는 동물들 코셔 동물들만을 하나님은 번제로 속죄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왜 이런 소원을 냈을까요? 이것은 경솔한 거예요. 경솔하게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태워서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번제물로 태워져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애곡을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처녀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처녀로서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성막 회막에 아마 들여져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슬퍼할 일이에요? 그게 왜 슬퍼할 일입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해마다 나흘씩인가요? 해마다 나흘씩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애곡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슬퍼할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라고 하는 것은 입다의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자식이에요. 입다의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 딸이 입다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는 뭐예요? 입다의 가문을 이어야 돼요. 입다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이 딸이 결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다의 가게가 끊어진 것입니다. 입다의 가게가 끊어진 것이 너무나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 맞추면서는 애통합니다.
그의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입다의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여자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문을 잊지 못하고 가계를 잊지 못한 채 처녀로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결국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태워져서 하나님을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들이란 딸을 번제로 태워가지고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무지하비한 분이 아닙니다. 이방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원래 이 약한 이방신은 그걸 요구합니다. 잔인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 처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입다의 가게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번제로 태워서 드리진 않았지만 입다는 자신의 딸을 자신의 가게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경솔하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접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토라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소원을 하든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넘어오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율법은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받고 새로운 법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확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형제들과 예수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맹세 없이 한 소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했던 소원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킬 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맹세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심지어 소원이 아니더라도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실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맹세와 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반드시 지키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정원한 인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맹세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정원한 인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맹세와 같은 구속력을 지녀야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해석이 됩니다. 특히 서원의 형태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서원의 형태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고 서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것이 맹세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술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마한 소원을 이루어지시면 일평생 주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얘네를 고쳐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되죠. 이런 소원들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솔히 말씀하시는 법이었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제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고, 지킬 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한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마치 그것이 맹세인 것처럼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솔히 말하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쉽게 부도스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쉽게 부도스를 날리는 사람들. 쉽게 보여주겠다, 어떤 약속을 하고, 그리고서는 화목차사 나타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말에 책임지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의 풍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머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그냥 농담하듯이 유머하듯이 그냥 가볍게 약속을 하고 가볍게 말하고 그리고 말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마태복음 33절 하나님과 일어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는 동기가 혹은 맹세나 소원하는 동기가 거짓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요. 안 믿어요. 말해도 부대수를 워낙 많이 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는 맹세를 동반하는 거예요. 맹세를 틀어드리는 거예요. 맹세할 테니까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하고 서원하는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맹세, 서원을 동반하는. 자, 유대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금기사항들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았어. 거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스스로에게 금지하려고 하느냐? 야, 맹세를 하며 소원하면서 내가 금하겠습니다. 이 일을 일어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금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맹세하려고 하고 소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금기사항들은 족하다. 그들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다른 것들 스스로 금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맹세나 소원을 가능한 피해야 할 위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가능한 피해야 할 위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도 여러 구절들이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맹세나 소원을 피하도록 공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소원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 결국 맹세의 문제에서 범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을 짓는 것과 같다. 다급하면 소원을 하죠.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다급해가지고 마음은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다급하니까 주님 그걸 쳐봐주시면 신학